다니엘서 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 벨사살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호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어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우리 5장의 내용은 메대 제국의 등장으로 이제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그 왕입니다. 마지막 왕인데 메대 제국의 등장이 그 4장, 5장을 우리 제목을 바벨론 제국의 멸망 예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갖다 한 내용 중에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그런 그 땅의 중앙에 큰 나무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면 모두 이렇게 망할 것을 이제 보여주었고, 오늘 이제 5장에 들어와가지고 벨사살의 왕의 잔치가 소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하고, 그리고 메데 다리오의 즉위, 지금 메데 제국의 첫 등장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장의 내용은 좀 역사적인 그 내용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부득불 앞에 이 자료 화면을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용량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화면이 나오질 않는데, 일단 그 5장 1절서부터 우리가 확인했던 그 4절까지의 내용은 성전 기물을 모욕한 벨사살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런 그 내용은 지금 성전 기물, 하나님의 그 제단에서 사용하던,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런 그 기물들을 모욕을 했고, 그 모욕을 한 극적인 상황이 그걸로 해서 자기네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로 좀 소개가 되어진 거죠. 술을 마시고, 그리고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이런 그 지경까지 이제 이루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밤에 속했다, 어두움에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결국은 세태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 아니겠어요? 지금 세상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그냥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술 마시고 그것도 뭐 각양 그 귀인들과 왕후 빈궁들이 다 모여가지고 좀 하는 잔치니까, 이런 가운데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기명을 가지고 그리고 술을 마시는, 어떻게 되면 아마 이 부의 극치에 이른 그런 그 양상일 겁니다. 그래놓고는 결국 그 우상을 섬기는 상태로 이들이 이제 만행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5절로 9절 왕궁 벽에 쓰여진 글씨를 통해 가지고 지금 경고를 갖다 하시게 되어지는데, 그 5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제 오구미절이라는 그런 그 이야기죠.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무릇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그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지금 바벨론의 이제 그 마지막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했잖아요. 그 마지막 왕이 이제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인데 그 벨사살의 마지막 그 행적이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7장에 가게 되면 이제 그 원년에 벨사살 원년에 있었던 사건이나 또는 9장에 가게 되면 이 벨사살 3년에 있었던 사건이 계속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소개가 되어진 거는 말기 이 벨사살의 마지막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제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을 회복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좀 소개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대순으로 본다든지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왜 이 다니엘서가 이렇게 연대와 상관없이 편집이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연대의 어떤 역사를 우리한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벨사살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마지막 때니까 벨사살이 아마 마지막 사건으로 이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 지금 539년으로 우리 연대표에 나와져 있어요. 그럼 539년이면 벨사살이 539년에 이런 지금 잔치가 벌어졌고 그리고 메대라고 하는 제국이 지금 등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메대가 등장되어지는 그런 그 역사적 배경은 또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어떤 국부적인 상황은 벨사살의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성전의 기물을 없이 여기는 사건 뭐 이런 지역적인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역사적인 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누어 드렸던 그 유인물의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사야서에서도 예언이 되어져 있고 예레미야서에서도 예언이 되어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사야서에서 보게 되면 지금 어떻게 이 메대 제국이 등장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3장 17절 18절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21장 2절을 보시게 되면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은 그 애워싸고 있는 엘람, 메대, 물론 그 바사의 연합군으로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바벨론을 좀 애워쌀 그런 것이 예언되어져 있고 거기에 이제 이런 메대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배경과 더불어서
44장 28절에 보게 되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중건되어질 것, 이걸 고레스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키셨는데, 45장 1절에 이렇게 계속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지금 고레스에게 어떻게 지금 바벨론을 차지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이 예언되어져 있고 44장 27절로 28절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이건 지금 이 바사의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 그 침공을 했을 때 지금 바벨론 그 성은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냐면 두 겹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깥성이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내성이 또 있기 때문에 무너뜨리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난공불락의 성임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그 성을 어떻게 이들이 이제 들어오게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거를 지금 44장 27절 28절에 그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 성이 있다고 한다면 유브라데스 강의 그 물줄기가 이 돌아가는 어떤 그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쪽에 양식으로 해가지고는 자그만치 20년을 먹을 수 있을 만한 양식이 있답니다, 이 안에. 그리고 물은 뭐 지금 이 큰 강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안으로 해가지고, 물 걱정이 없어요. 그럼 뭐 물과 먹을 거리 걱정이 없고, 그리고 이 성곽은 완전히 이중선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런 그 공격으로도 무너뜨리지 못할 이런 그 성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바벨론 제국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메대 제국이라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메대 제국 이후에 바사 제국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하도록 지금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바벨론 제국이 지금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1차, 2차, 3차 포로로 해가지고 유다 백성들은 지금 꼴려 들어와서 있단 말이야.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져 있는데, 이때의 마지막 왕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 벨사살은 자기 부친은 원정으로 해서 전쟁을 걸어 나갔고, 아직은 왕자 출신으로서 나라를 임시로 이제 다스리고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나중에 이제 이 글자 해석을 갖다 해주고 했을 때 셋째 치리자로 삼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셋째라고 하는 거는 자기 부왕은 이미 원정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첫째고, 자기가 이제 남아서 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벨사살 자기가 둘째고, 그 다음에 자기 밑에 다니엘을 지금 이제 총독으로 세운 거예요. 이제 감독자로. 그러니까 셋째 치리자로 세운다는 이야기는 이 벨의 신분이 1인자가 아직 아니라는 거죠. 1인자가 아닌 가운데 있다가 이 다니엘에 의해 가지고 셋째 치리자를 갖다 세우게 되어지는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벨사살이 지금 술을 먹고 이제 뭐 자기네들의 이 어떤 술사를 불러고 박사를 불러가지고 해석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글자를 읽지도 못한대요. 해석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고민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크게 고민을 갖다 하고 낯빛이 변했다고 그러니까 사색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손이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글씨를 갖다 쓰고 이런 그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10절서부터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12절까지 글씨를 해석하려고 노력을 시도하게 되어지는데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침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이는 느부갓네살 때에는 지금 아주 그 중요한 요직을 맡았던 다니엘인데 일단 이 바벨론 제국의 정치적인 그런 어떤 역할에서는 지금 이선으로 물러나져 있는 거지요. 그런데 벨사살이 다니엘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자기 선왕에 있었던 그런 그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고 고민을 했다 하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이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은 이 벨사살이 다니엘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꿈을 해석을 하게 되어지고 약속대로 해가지고 어떤 다니엘로 하여금 어떤 역할을 다시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주목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13절에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출신을 갖다 확인했다 합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한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지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기자를 삼으리라. 수속으로 이제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그 약조가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17절 드디어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데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과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금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그 큰 영광을 주어졌더니 그 권세로 인해 가지고 교만하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짐승처럼 미신병이 들게 해가지고 들짐승과 함께 거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 어느 때까지 그랬냐면 만사 모든 주권이 이 모든 지금 이스라엘 어떤 눈에 보이는 세계의 모든 권력은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제국이 지금 통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그것을 세우고 멸하시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제국을 세우시고 멸하시는지에 대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벨론 왕국에 아주 극심한 그런 어떤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게 했던 초대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육을 갖다 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너도 지금 느부갓네살 네 선왕처럼 이렇게 망령되게 지금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거 이제 경고를 갖다 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여기서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의 뭐 이거 쭉 연결이 되어지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여기서 아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노들과 빈공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이 했던 일이 참 고발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열국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열국의 수장을 삼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렇게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영화를 들었을 때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걸로 해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라는 걸 지금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름으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예, 이 글을 기록하게 되어진 내용들을 쭉 소개를 하는 거야. 지금 이 벨사살을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지요. 근데 그 세웠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을 하고 이제 뭐 우리 이사야서라든가 예레미야서라든가 이렇게 먼저 나왔던 선지자들에 의해서 약속되어진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셔가지고 만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가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하시는 것이다. 그런 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갈 때 너희들의 행위로 인해 망할 자는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는 사건이지요. 우리가 다시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벨사살의 어떤 그런 행위로 인해 가지고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 이론을 제시할 수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절대 언약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뭐 벨사살이 그랬다고 해가지고 망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언약은 근본적인 언약이고 개인적인 멸망은 개인적인 멸망의 근거를 하나님 다 주셔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어떤 그 심판의 빈거를 제시한다. 인간들이 망할 적에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는데 아니 하나님 창세전에 다 예정을 갖다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다 주어가지고 구원을 하나님께서 했다고 그러는데 나를 갖다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라고 만약에 우리가 제시를 갖다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예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범죄를 갖다 해도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심판할 수가 없나요? 그게 우리가
이 어떤 요즘 이제 그 뭐 구원파에서 나오는 그 교리적인 문제가 자꾸 제시가 되어지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부분적인 구원론, 왜곡되어진 구원론, 파편적인 구원론에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그것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어떤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 단계가 만약에 영원한 단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시험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겪게 되어지고 이거로부터 우리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난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시험적이 확인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환난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고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고 이 견인에 참여되어 있다고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모르게 되면 뭐 시험을 당하기 전에 뭐 좋은 어떤 때를 주시잖아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창건되어지고 분국되어지고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건되어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니 뭐 약속대로 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이루어졌고 성전이 완성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충분히 찬양할 만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선민국가를 하나님께 친히 이루셨군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데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반면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나라를 쪼개는 사역을 하지 않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어지는 나라를 쪼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쪼개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네들의 그런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바벨론의 포로까지 끌려가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건되어질 때 찬양하던 이런 자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유수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돌이키는 자, 회복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서만 하는 구원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견인에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 앞에 뭐 부름을 받았다, 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의 어떤 그 믿음의 과정에서 섰다 하는 자, 이루었다 하는 자들은 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경계란 말이에요. 이런 교리를 모르게 되면 구원 받았는데 성도들이 짓는 죄라고 하는 것이 뭐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라는 건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다 무시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죄가 무시한 기독교, 죄를 무시한 기독교, 죄와 상관없는 기독교. 죄와 상관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야?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아직도 육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이게 유효한 겁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을 다 받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무슨 짓인지 못하겠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아마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이신칭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리를 준 거 아닙니까? 물론 사제들에 의해 가지고 교황주의에 의해 가지고 공로주의에 의해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반대의 어떤 그런 그 교리를 갖다 제시했을 때 이신칭의라고 하는 믿음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지 우리가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의롭다고 이 칭함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의가 이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건데 아니 여기까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는 믿음입니까? 이 견인에 이르는 그 믿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는 협의적인 구원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한 찬양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과정 중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이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 비하의 신분에 우리가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사득생이니 연주본이 통주본이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 원리를 해서 제시를 했다 했는데 그냥 끊임없이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고 포기하고 나를 버리는 걸로 해가지고 이 믿음을 확인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나가지신 주님의 형상을 닮아하기 때문에 나는 내일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라고 하는 자기의 부정의 사건이 만들어지고 이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행했던 그 칭의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열매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성도가 뭐 행위로 구원 받느냐? 라고 해가지고 마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행위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기독교 성도들은 전부 막가파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규율에 빠지게 되면. 그거를 세상에서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니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여놓고 유괴해가지고 살인을 갖다 해놓고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는 거기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다 구원받았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지금 그 엄마가 찾아가잖아요? 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 뭐 그 사람만 죄인이야. 나도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내가 그를 찾아가가지고 참 그가 어떤 진정성 있는 사죄를 나한테 한다면 내가 용서하리라. 내가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혀서 있던 그 인간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죄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아니 자기 애를 유괴 갖다 해가지고 죽인 살인자인데 자기가 지금 눈이 시퍼렇게 있는데 자기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용서가 도대체 이게 기독교회나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기독교에 대한 회의를 품고 그 교회 행사를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대요. 맞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해 주시죠. 그러나 이 주권자라고 하는 이 천상계의 이 주권자가 천하계의 주권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역사를 섭리해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구원의 섭리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현실 속의 이 현실과 그리고 우리를 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로 끌어들여 돼가지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서 더 이상 나는 죄의 문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내재성을 부정하는 거나 똑같고 내재성에 또 이게 매여져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극복하고 하는 사람들은 저 초월되어진 하나님을 또 놓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양극단, 초월적인 신을 믿느냐, 내재적인 신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고민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신학을 인해가지고 우리가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절대자이신 하나님도 우리가 인정하다 하는 것이고 그분에 의해서 섭리되어지는 현실적인 것도 우리가 이것이 인정이 되어져야지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적인 삶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건 거짓말이죠.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간다고 믿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왜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그 일들을 해가지고 억지 춘향으로 이 역사를 갖다 만들어 가겠느냐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역사가 아니라고 믿어지게 되면 절대 다 하나님의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런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일들을 굳이 해갈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믿어지니까 우리는 저 절대자 하나님, 초월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현실 역사 속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우리가 보이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이런 역사를 우리가 성취하다 해가는가. 역사의 어떤 중심에 있는 이런 우리 성도로서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저분이 만사를 섭리하는 겁니까? 지금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바벨론 제국의
지금 2인자로 해서 통치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만행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만행에 대해서 지금 그 다니엘이 전부 고발을 다 하고 너가 지금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그 글자를 보여줘가지고 너에 대해서 예벌을 하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잠시 이제 느부갓네살 때 포로로 이게 605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벨사살이 등장을 했다 했을 때 그 연대가 500 몇 년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벨사살이 단체했다 할 때 539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539년이면 자그만치 약 40년이 넘는 그런 그 시간이 흘러갔잖아요. 이미 40년이 넘어 흘러갔으니까 느부갓네살 다음에 왕 이렇게 가면서 점점 다니엘은 어떤 그런 정책을 운영하는 자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어졌고 다니엘을 모르는 이 벨사살이 등장했다 해가지고 이게 아주 극단적 만행이 지금 노출되어진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진 사건이 지금까지 소개되어진 일인데 그 25절서부터 그렇게 해석을 하다 해줍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글자를 읽어줬어요. 그러면서 그 뜻을 해석을 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이 벨사살에 인해 가지고 바벨론 세대는 마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메대가 등장했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했던 것 또는 예레미야의 이제 글을 읽고 우리 그 25장 예레미야 25장 12절로 13절 이런 그 이야기를 소개를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죄악을 인해 가지고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죄악을 인해 가지고 심판한다 하신대요. 그러면 이 죄악을 범하고 있는 벨사살의 지금 이 만행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지금 이 범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만약에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성도의 삶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떤 이 죄라든지 범죄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를 잊어버리고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섭리인 것이 분명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시고 7 족속을 아직도 남겨놔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요인을 하나님께 주셨을까요?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육신의 소욕을 그대로 주어가지고 섭리하시는 거나 똑같은 원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은? 여기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악을 깨닫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악으로부터 구원하다 해주세요. 우리 신령한 영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매일 일양의 양식을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육신은 아직도 애굽에서 살던 버르장머리를 그대로 가지고 세속적인 걸로 추구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죄악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용서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인간이로구나. 이 종자 자체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종자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가지고 끊임없이 이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의 믿음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될 성도들아, 나 이제 다 구원받았는데,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또 무슨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필요가 뭐가 있느냐, 라고 하는 이론을 갖다 제시를 갖다 해버리게 되면,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인 줄 모르죠. 그건 왜 그런 교리를 그 사람들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한테 이렇게 만행을 저지르고 했던 이유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바벨론을 멸망하다 하실 때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죄악으로 멸망을 하려고 한다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그런 그때의 어떤 통치자가 죄악을 저지를 수 있을 그런 행동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망하게 하시고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이 남아있는 육신의 소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저질 수밖에 없지요. 그 죄를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나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다 놓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깨달은 성도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빠져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나는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는 사람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부터 나를 불러내셨던, 죄악으로부터 불러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더욱 굳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 육신의 소욕에 있는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오늘도 죄를 끊임없이 봐야 돼요. 내전을 깨달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대가 아니면 난 도저히 사망이 없는 종자예요. 나는 죄 중에 잉태가 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졌고 나는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이 구원의 반열에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의 그런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다. 그럼 죄를 깨달게 되면 더욱 믿음이 굳게 되어져가는 과정으로 주신 거지. 여기서 구원 다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런 죄로운 문제도 없어.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 이런 어떤 행위를 갖다 봐가지고는 내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인지도 몰라. 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어떤 실수를 범할 수가 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죄를 범하는 쪽에서만 보게 되면 나를 죄를 범하는 걸로 보아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오류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의 오류를 묶어내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죽었던 나를 살리셨지만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범죄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 범죄에 있는 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견인되어져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깨닫고 더욱 예수 그들을 붙들려고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삶이지. 구원받았으니까 문제가 없어 해가지고 그대로 주저앉거나 또 그분을 바라보고 쫓아가지도 아니하고 좌절하고 낙마하거나 이런 데 있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들 향해서 다른 박질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뭔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잠자고 있고 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 뭔가 경각심이 깨어날 거 아닙니까? 내가 좀 외로워 있지?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거 불렀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어진 걸 누리고 여기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걸 주신 것은 끊임없이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건데 근데 이 죄를 깨닫기에 너무나 이게 부유한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거예요. 이걸 육체적으로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령한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어둠이 만연한 때 아닙니까? 기독교에 진리가 어디 있는가 싶을 정도로 기독교계의 어떤 그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역사적인 사명의식도 다 놓쳐버리게 되어지고 결국은 난 구원받겠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자기 위로의 어떤 신앙생활을 끝나버리고 말다. 역사의식도 다 놓쳐버리게 되어지고 우리는 역사의식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의 이런 그 개인적인 역사를 이해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이야기랑 맥이 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이 바벨론의 그런 그 70년대를 하나님 마감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를 해가신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 25장 13절에 그렇게 이제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모든 저주가 여기 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메대의 등장이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음 세대가 와야 돼요. 다음 세대가 와야 되는데, 지금 다음 세대가 이제 이런, 초롱성 같은 성을 전하는데, 다음 매대 제국이 어떻게 치나갔다 해갔냐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봐도 이게 의심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불가능한 건데.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 26절에 그 뜻을 해석하는데 매너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그러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의 소환 이 기한이 압축되는 이야기입니다. 대개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죄악으로 멸망케 했다고 그랬는데 죄악으로 멸망할 만큼의 이미 저울질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렇게 이런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끊임없이 바벨론 제국 뒤에 은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팔과 어깨, 이 부분, 가슴과 이 두 팔에 대한 그 부분을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장 가게 되면 또 수양에 대한 것이 보여주는데, 한 뿔은 길고 한 뿔은 짧고, 그것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다. 이렇게 또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묶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섭리를 갖다 해가실 땐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메대 제국을 통해 가지고는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다고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또 바사 제국을 통해 가지고 고레스라든지 그 왕의 기름을 부어 가지고 고레스의 어떤 칙령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해방돼야 돼요. 근데 이런 그 두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그 나라를 거의 연합군이에요, 연합군인데, 이 메대라고 하는 독립되어진 제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라든가 예레미야에서 언약되어진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되어져, 이제 그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읽어 나가십시오. 그러면서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약속한 대로 이제 되어지는 거죠.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셋째 치리자가 됐어요, 이제. 그럼 잠시 물러났다가 셋째 치리자가 돼서 그러면 지금 이 벨사살 아래서 셋째 치리자라고 한다면 벨사살이 그날에 하나님께 죽여버려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1인자는 전쟁을 해서 바깥에 나가 있고 2인자였던 벨사살은 하나님께 쳐가지고 죽고, 그럼 셋째 치리자가 통수권자가 되잖아요. 이 통수권자가 되어졌던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메대를 섭리하게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의 침략을 어떻게 도우시는가에 대한 내용, 이것을 이제 극적인 어떤 상황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런 연결이 돼가지고 봐야 되니까 이제 아마 한 번에 이렇게 설명이 되게 될 거야. 30절 보시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 2차, 3차의 코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 바사 제국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1차, 2차, 3차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바사 제국은 그런 그 의미에 있어서 브레스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렇게 등장을 시켜가지고 이 하나님의 창검, 둥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선민국가의 역사에 여기에 지금 바벨론 이 유수를 감당하도록 바벨을 하나님께 쓰셨다고 한다면 바사 제국을 통해가는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민국가를 위해 가지고 열방을 하나님께서 애호싸게 하시는데 그 중에는 나쁜 역할을 하도록 하시는 그런 그 열방들이 있고, 한쪽에는
도와주는 자들이 있게 만드셔요.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와 같은 편이다.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러시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잠정적, 선민들의 잠정적 그런 그 대열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물론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권능을 깨닫고 다니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일들을 개인적으로 한 그 역사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택자든 불택자든 개별적으로 섭리해 가시는 걸 보게 되면 이 열방의 불택자의 그런 반열에 있던 느부갓네살도 이 선민을 1차, 2차, 3차에 포로로 끌어갔던 그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능을 보여주어서 그를 찬양케 하시는 그런 그 역사 섭리도 있는가 하면, 바벨론 이 벨사살처럼 완전히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아주 이 망하는 그런 그 극단의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도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펴시는가를 보여주는 일인데, 오늘 이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3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벨사살이 그날 저녁으로 죽어요. 급사를 하니까 급살. 술 먹고 뭐 한참 그거 좋았던 일인데 글자를 보고 이제 그날에 죽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급사를 맞는 일인데, 그 급사를 당하는 역사적인 배경이 이제 어떻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소개되어진 내용 중에 하나예요. 먼저 메대왕 그 아스야게스가 이제 아수에로 왕으로 이제 등장이 되어지는데, 메대왕 아스야게스가 딸을 페르시아 캄비세스 1세에게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딸을 시집을 보내가지고 이제 거기서 얻은 아들이 고레스예요. 이미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에 대한 그 배경이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거기서 고레스가 12살 때에 아하수에로가 고레스를 메대로 불러가지고 외할아버지에 의해서 양육을 시켜요. 이미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떤 왕자로 해가지고 소양을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들을 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어린 시절 출생서부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국이 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되어지고, 그 제국 안에 있는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 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다 해가신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믿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여호와를 우리가 깨달았다. 라고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깨달았던 그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통 그냥 구속사를 통해가지고 막연하게 깨달았던 그 하나님과는 뭔가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끊임없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확인들, 성찰들,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서 매우 필요한 것들입니다. 내가 뭘 누리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복음을 가지고도 대단한 그런 어떤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해서, 이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기가 막히게 힘을 잃는 신앙사가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익힘 공부가 되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익힘 공부를 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 삶을 확인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왜 구원을 받은 성도로 하여금 이 환난 중에 두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익힌 공부를 통해 가지고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해가지고 그 눈으로 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섭리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 과정이 결코 우리한테 좌절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환난 가운데 우리의 음부에 거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여기서 환난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난의 이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낮아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되어져 가는 이 귀중한 우리들의 섭니다.
그냥 성도들의 이 환란에 빠져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깨달아가는데 아주 필수 불가결한 일이에요, 이게. 그 은혜를 깨닫고 그 가운데 우리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 통과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일은 부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어떤 그 미혹을 우리가 뿌리쳐가지고 끊임없이 만나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가지고 말씀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인해가지고 성도들의 이기침 공부가 가능해지는 일이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물론 사역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 디모데 전서부터 공부할 때 보게 되면 지짐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되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직임자를 어떻게 세워가지고 그 직임을 통해서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어떤 그런 직임을 가지고 지금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력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런 걸 놓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지를 놓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현실 자체가 아픔으로만 끝나고 마니까 역사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게 분명한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사와 만물을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인데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행이라고 하는 그런 이 해석으로 떨어지고 마는가?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역사 섭리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해석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들의 이 환란의 역사는 아픔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를 점점 성장시켜 가시는 이런 대역전의 이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 메대의 새로운 제국을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양육을 갖다 해가는데 그 고레스의 비범한 재간, 통솔력 이런 것들이 위협을 느끼게 돼요. 이제 그를 길르게 되는 아수에로가. 그래서 결국은 고레스를 처단하기 위해 가지고 자객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싹을 잘라버려야 후환이 없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일을 이어지 못하게 되면 자기보다 이 점점 근검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뭔가 나은 사람들을 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싹을 잘라버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가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지금 고레스를 비범한 재간을 주시고 통속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음 제국을 준비해 가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역사의 해석을 하지 못하는 자들은 개인적인 해석에 결국은 이기적인 해석으로 이제 모든 걸 정리를 하게 되어진다. 근데 그 아수에로가 고레스를 처단하기 위해서 4개국을 보냈는데 실패를 하게 돼요. 그 실패는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이 선민국가를 호로로부터 지금 칙령을 내리겠다고 하는 건 약속되어진 거기 때문에 아무리 죽이려고 시도를 갖다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실패가 되어있는데 고레스가 메대를 페르시아에 병합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 메대하고 바사가 별개 그 제국이었었는데 메대 제국이 강성했을 때의 바사 제국은 상당히 변방에 자그마한 그 나라였어요. 그런데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 걸출한 인물을 하나에 준비시키시면서 바사 제국에 점점 힘을 극대화시켜 가시니까 점점 메대의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끝내 이 바사 제국이 메대 제국을 흡수를 갖다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흡수가 되어지는데, 그때에, 지금 그 고레스가 메대를 페르시아에 병합을 갖다 했으니, 그게 550년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550년에 만약에 병합이 되었다고 한다면, 고레스가 이쪽에 그 통치를 갖다 해갔을 때, 벨사살이 망했던 것이 539년이고, 그럼 고레스의 통치가 539년부터 시작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메대와 페르시아는 종족도 같고, 왕실 결혼을 갖다 했기 때문에 큰 싸움이 없고 정권 교체도 없어요. 그냥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인정했다 하고, 지금, 이 바사 제국을 잡았던 고레스는 메대 제국의 자기 외할아버지죠.
그 외할아버지를 그대로 바벨론 제국의 통치권자로 임명하다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 통치권을 넣을 때 여기 이제 침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그 이사야서를 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갈대아에 대해서는 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청상 같은 바벨론선을 어떻게 이걸 침략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제 이때 뭐 총수는 뭐 고레스였겠죠. 그 고레스였었겠지만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데 예언되어진 걸 보게 되면 메대 제국이 지금 이걸 에워싸고 공격을 하다 해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의 작전이 뭐냐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그 강물을 방향을 틀어요. 방향을 틀고 사람들을 군대들 이쪽 출입구 있는 쪽에 일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 그 출구 쪽에 일부를 매복을 시키고 나머지 한 대는 이 바닷물을 이 강물을 다른 데로 돌리는 일을 갖다 해갔어요. 그러면 명령을 내리기를 이제 물길이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그 물이 줄어가지고 이 너희들의 무릎 정도에 오게 되면 공격을 시작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강물을 마르게 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메대와 바사 연합군들이 여기를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강물이 흘러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인데 물이 들어가지고 걸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양쪽으로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는 그날 그냥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뭐 거기에 뭐 지금 잔치로 해가지고 술 먹고 해롱해롱되고 있는 것들이니까 뭐 이거 치는 거야 뭐 잠깐 쳤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셋째 치리자로 다니엘이 첫 등장을 싸운 거예요. 그때 그냥 뭐 초야에 이제 묻혀져 있다가 지금 그 글자를 해석을 갖다 해줌으로 해가지고 첫 등장이 돼요. 셋째 치리자로 해가지고. 근데 둘째 치리자는 이미 죽어가지고 이제 없어진 그날로 청살당해 버렸잖아요. 이제 첫 번째 치리자는 이미 다른 데로 나가져 있죠. 그럼 셋째 치리자 다니엘이 있는데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니엘이 두루마리를 들고 수장을 찾아가요. 수장을 찾아가가지고 왜냐면 여기 침략을 갖다 했으니까 수장을 완전히 포로가 되어졌으니까 이제 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면전에 갔을 때 두루마리를 들고 가요. 네가 수장이냐 뭐 이제 물어봤겠죠. 뭐 그건 없어요. 이제 역사에 어떤 그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되어진 거 보게 되면 그가 성경책 두루마리책을 다 쫙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좀 여기 들어오기 전 150년 전에 어떤 약속을 갖다 했는지 아느냐. 그래서 그걸 갖다 쫙 보여줘요. 근데 자기가 작전을 세웠던 것이 이미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자기를 불러가지고 기름을 부었고 무엇을 할 역할까지도 이미 다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제? 이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은 침략해서 들어갔지만 어떻게 하면 좋겠어? 자, 이제 바벨론 제국의 뭐 1인자가 지금 다른 데 가가지고 침략을 하러 들어갔고, 그렇다고 한다면 고레스가 여기를 메대 제국의 자기 외할아버지한테 여기를 맡기고 자기는 다른 데 이제 침략을 해야죠. 모든 걸 평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벨론 성은 침략이 되어졌지만 그쪽 바깥쪽으로 해가면 아직도 바벨론 제국의 영향권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2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그래서 이 메대 제국의 다리오라고는 임금으로 등장되어졌던 그 다리오가 이 다니엘서에 등장되어지는 여러 가지 그 이름들이 있어요. 거기에 6장 되어지는 다리오, 6장에 소개되어지는 그 다리오라고 하는 그 인물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다리오가 바로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의 외할아버지예요. 그가 62세에 지금 이 첫 번째 들어왔으니까 하나는 길게 주지 않습니까? 길게 안 둬요. 얼마? 2년 동안만 치열하게 하시다가 그를 불러가셔요. 근데 그것이 다섯 번째 보시게 되면 고레스는 메대인의 환sem을 사기 위해서 아수엘의 아들 외숙부 사살에서 2세를 즉위시켜가지고
메대의 상징적인 왕으로 남게 하는데 그가 바로 다리오다. 이런 상황에서 고레스가 이끄는 메대 페르시아 그 연합군이 기원전 539년 10월 20일 날짜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했을 적에는 그때는 전부 이제 활자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활자가 아니라 이제 어떤 그 토기에다 전부 기록을, 역사적인 기록을 남겨놓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의하면 539년 10월 29일에 바벨론에 이제 점령을 하게 되어지고, 바벨론 점령 후에 메대왕 다리오, 이것이 이제 그때 역사적인 인물로 하면 4살에서 2세로 등장이 되어지는데 성경에서는 다리오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를 명목상 통일 페르시아 왕으로 세우고 그의 딸 카산다와 결혼하다 해야 돼요. 이게 상인이 되어요. 상인이 여기 다리오가 인기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메대인에 대한 유화 정책으로 62세의 장인을 명목상 왕으로 앉혔고 2년 뒤에 장인이 그 외숙부였었고 그랬던 그 다리오가 죽게 되자가 고레스가 집권을 하게 되어져요. 그게 537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다리오 그 원년의 사건이, 지금 그 보여준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예루살렘에 황무함이 70년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강구하기를 결심하고. 이거는 지금 다니엘이 아직도 바벨론 제국을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해가지고는 벨사살로 인해가지고 멸망할 때 역사적 배경이 소개되어지니까 그냥 우리는 다니엘서 뒤에 가지고 확인되어질 내용입니다. 지금 읽었던 내용은. 왜냐면 9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 내용이. 9장에서 읽었던 내용에 보게 되면 벨사살이 등장하기 전에 역사가 소개가 되어지잖아요. 그것이 통치 원년에 났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자기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예레미야 책을 보니까 70년 만에 회복이 되어진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605년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끊임없이 다니엘이 그 내용을 확인했다 하고는 여기서 지금 7위자를 해가지고 있었던 총독으로 있었던 제야로 물러났던 끊임없이 그의 기도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70년 만에 우리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일구어심으로 기도했던 내용 아니겠어요? 그 기도했던 내용이 벨사살의 마지막 날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바사의 고레스에게 이사야의 예언만 소개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의 서책도 소개가 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70년 만에 내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너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고 너의 기름을 부었고 너를 불렀고 그리고 이런 어떤 정략을 세우게 했고 그리고 여기에 제왕으로 세우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에 의할 것 같으면 70년 만에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다. 고레스가 그 서책을 보고는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 어떠한 제국도 그들을 독립적으로 해서 모든 제국을 돌려보내가지고 그들의 종교 활동을 정상화하고 침략 전에 그런 그 생활을 하도록 섭리되어졌던 일이 없어요. 근데 왜 바사 고레스가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그런 정책을 폈을까? 이 기한이라네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게 없기 때문에 이건 성경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역사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근거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모든 정황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이걸 깨달았던 자가 예레미야서에서 70년 만에 회복되어진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 칙령을 내린다는 이야기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 역사 해석학자들의 역사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그 다리오 원년의 사건이, 이제 그 소개가 되었다고 한다면, 고레스 원년의 사건으로 해가지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 사역이, 이 다니엘은 끝이 나야 돼요.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나타난 사건이 그 밑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미 지명하고 불렀고 너를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대. 이미 대왕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까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약속되어진 거예요. 그 기품에 대한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을 말하라 하리라 하며 라고 했던 그 약속되는 역사가 섭리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경 예언의 성취에 대한 걸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래미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이제 25장 11절 말씀을 소개가 그렇게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고레스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읽었던 내용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그런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진 뒤에 지금 고레스에 시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보이는 이 그림대로 되어 있어요. 그냥 이 소판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로 되어져 있는 것도 있는데 완성품으로 해가지고 한 세트가 이런 원형으로 해가지고 토끼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글자를 좀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저 필요할 적에는 저걸 한 바퀴 돌려가지고 인쇄를 딱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소판이 나오겠죠. 글자가 그 날짜 이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일부를 소개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나는 고레스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다.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기구들을 티그리스강 저편에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이곳의 주민들을 모아서 저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539년 10월 13일 그래가지고 자기의 사인까지 있는 석판을 갖다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기록으로 이제 남게 되어진 겁니다. 고레스의 칙령이 역사적 사실로 등장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 이 어떤 고고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 일들이. 그래서 전부 부정을 하고 이제 우리 뭐 근대화가 되어지면서 어떤 계몽주의 시대가 시작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근본주의적인 어떤 보수주의가 말하고 있는 성경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엇을 이런 거를 주장했다 했는데 인간의 이성들이 깨이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 그런 얘기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역사를 전부 이 성경의 내용들을 부정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고고하게 발달을 하면서 그들이 아니라고 했던 것들이 전부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성경이 구약성경을 언약으로 보고 신약성경을 성취로 이제 봐가지고 언약섭리, 언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되어진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약에 언약되어진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대로 보여줬던 것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이게 성경이 지금 기술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는 예표와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이 역사를 우리가 구약성경이라는 종이를 내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다니엘서의 역사가 지금 예표로서 모형적으로 회복되어진 걸로 이것이 이루어지진 아니하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보게 되면 우리 역사 해석을 구약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던 근본이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이 구약 역사는 예표로서 모형적으로 해가지고 불완전하지만 모형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체적으로 이걸 성취할까 훨씬 난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성경의 해석을 이게 뭔가 역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 어떤 뭐 다니엘서의 역사라든지 하는 거를 예수님 때까지 그냥 끌고 온다는 이야기는 우리 역사, 이 구약 역사 해석의 원칙을 스스로 부정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든지 우리 선민국가에 있었던 이런 그 일들은 1년에 한 세트로 끝이 나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유수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한 세트로 이루어져야지. 이 회복의 역사는 예수님한테 와서 회복되어졌다. 이때는 회복이 안 되어졌고 요즘 과거에 봤던 다니엘서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거는 구약성경이 약속이 되어졌지만 부활에 대한 것은 약속이 안 되어진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한테 와서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적으로 해서 한 세트로 해서 완성이 되어졌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서의 회복의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역사로 해서 성취가 되어져야 돼. 그것이 지금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그 다음에 이제 디아도코이라고 하는 이런 중국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신상에 대한 것도 또 다니엘서에서 이 다니엘이 봤던 짐승으로 보여줬던 이런 그 예언도 이렇게 보여야 한 세트로 설명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그 9장 이후에 일어나는 헬라 제국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로 묶어서 섭리하는 역사가 이 해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바사 제국은 어떻게 하든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2차, 3차 회복에 대한 역사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끝이 나야 돼요. 70일에 대한 그 꿈을 꾸었을 적에도 물론 이제 한 일에 이 바사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이 떨어지는 한 일의 사건, 그 다음에 그들이 성곽을 짓는 444년, 이때 이제 성곽이 완성되어지는데, 요때까지 62일에가 완성이 되어져요. 그리고 한 일의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한 일의 사건이 요때에 완성이 되어진다. 그래서 2300주야, 그 다음에 이 71의 사건, 71의 사건 중에 한 일의 사건이 이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사건도 이때의 모든 역사를 다 설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구약성경이, 신약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성경은 구약성경대로 해가지고 완세트가 다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고레스를 통해가지고는 성전에 기초가 놓는 것이 약속이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서 세 번 칙령이 일어나요. 모든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반대 세력들이 등장을 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좌절되어지거든요. 그때마다 바사 제국의 제왕들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지고 제사가 이게 드려지게 되어지고 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의 이런 역사적 배경도 바사 제국의 등장으로 해가지고 다 설명이 되어져요.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우리 말라기, 선지서에서는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에 끝나게 되어지는데,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끝이 나는 때의 역사가 설명되어져요. 그것이 요때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 말라기 선지서까지 선지자, 하나님 기름을 부어가지고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를 사역했던 모든 역사가 끝이 났을 때 성경은 여기까지 가지고 닫혀요. 그리고 성경은 닫혔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가는 역사가 우리 알렉산더 대왕 이후의 역사들이에요. 그리고 역사는 우리 구약성경의 역사가 안 나와요. 다만 중간사로 이제 이것이 설계가 되어지는 거죠. 중간사를 통해서 이 중간사가 왜 성경을 하나님께서 닫게 하시고 왜 이런 그 중간 역사를 설명하신가.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완세트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섭리였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역사가 바사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일단 민족적으로 회복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기초가 다 세워진 것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이제 확인이 다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다 되어졌는데
왜 신라 제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무너뜨리고 공격을 시키고 또 무너지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옥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증거가 되었잖아요. 우리 천년왕국이 회복이 되어져요. 천년왕국이 회복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잠시 천년왕국 동안에 번성되어졌던 택자든 불패든 간에 심판을 우회해가지고 잠시 사단을 놓아준다 그랬죠. 사단을 놓아줘가지고 심판을 갖다 하시는 건 미혹의 작업을 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복의 역사가 끝이 나지만 이때에 이 회복이, 이 천년왕국이 회복되듯이 선민국가가 모형적으로 회복이 되어지지만 끊임없이 이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성전을 치욕을 갖다 주어져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수전의 역사예요. 이 더럽혀진 성전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냥 천년왕국이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깨끗하게 해 가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역사가 옥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역사다. 이 역사를 이해를 갖다 해야 요한계시록이 이제 보여요. 이 요한계시록이 설명이 되어져요.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뒤죽박죽. 이 구약성경하고 신약성경하고 전혀 다른 어떤 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구약성경은 완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선지서는 요한계시록과 모형적으로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선민국가 말기적인 상황이고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말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언의 모습들이 다 똑같아요. 구조가.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를 다 이해해야 요한계시록 역사를 어떤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구약성경을 공부해가고 있지만 신약성경의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원리적으로 이때 다 공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봐야 되겠지만, 자, 이제 이 고레스의 시린다에 이어서 1차 조소를 내린 그 사건이 에스라 6장 2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메대의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소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라고 했던 어떤 조소를 내렸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고고학적으로 해서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거는 성경이 틀린 거다 이야기를 하는데 고고하게 발전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 앙메다 궁이라고 하는 이 궁이 전부 발견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소가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그 이야기, 잘못되어져 있는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이야기가 이제 불식되어지고 성경이 증거가 되어지는 발달되고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역사 배경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부분적인 걸로 봐가지고 고고학적인 역사적인 어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옳다고 하는 걸로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이걸 증거를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성경의 논리적인 모세 오경대로 지금 모든 그 역사서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성경의 이 이론적 배경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진 거예요.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이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되어졌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고고학적인 어떤 그 증거 때문에 이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 자증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 질성이 확보되어졌다. 구약의 이 논리는 사실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역사적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말했던 이론적 논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어떤 진리가 필요한 요소를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가지고 이 실제적인 삶 속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실제적인 성경,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는 성경에 그냥 이루어지는 내용뿐만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떻게 견인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실체적인, 역사적인 사실로 지금 분간을 시키셨다. 그러니까 성도가 뭐 성경을 보고 우리가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루어가신 주권적 섭리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고고학을 통해가지고 사실이 드러나듯, 지금 여기는 성도라고 하는 삶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걸 드러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광의 계시의 역사다.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영광의 계시를 우리가 보고 배운다. 계시의 영광 또는 기업의 영광, 의의 영광을 어떻게 배우고 익힐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가 거기에 이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해가시는 일이에요. 성도들의 삶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고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깨달았고 보니까 성경에 이 성경을 기록하셨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해가신다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성도들에게 나오는 열매는 믿음의 열매지 우리가 믿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우리가 연출해가는 것이 아니다. 고고학적 자료가 어떻게 나와요? 자기네들이 이건 역사를 사시니까 내가 세상에 나타나야 돼 하고 스스로 땅을 뚫고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듯이 지금 신학교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위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성경대로 드러나게 하신다. 그렇게 드러나게 하는 삶을 우리는 보고 믿고 믿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믿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섭리해 가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지는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명제적으로 또는 기독교의 윤리를 어떤 그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고 믿어지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은 철저하게 절대 객관자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다만 주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그걸 보게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나한테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던 그런 이 성경의 역사대로 나를 이렇게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역사 성경이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이 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눈으로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환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믿음이라고 그런다. 객관적인 섭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초강력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만 성경을 통해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다.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런 그 믿음의 역사가 다니엘서의 그런 그 믿음뿐만 아니라 이런 세기말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